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이건 뭐 자, 아시는 것이죠?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끝날 줄 알았더니만은, 그죠? 코로나의 영향이 다시 좀 반복이 돼 가지고 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럴 때에 USB 그걸 갖다 복사해 가지고 교인들 집에 가서 텔레비를 꽂아주니까 아주 좋아해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방송이 텔레비 안 나오냐 그랬었는데 USB를 꽂아니까 이제 텔레비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TV에 꼽아가지고 예. 시작, 중지, 그 다음 이거는 리모컨으로 조절하나요? 그렇죠. TV 리모컨으로 하죠. 예. 리모컨을 보면 외부 입력이 있어요. 외부 입력. 외부 입력에 들어가가지고 USB를 찾아주면 거기서 선택합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또, 예,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노인들은 또 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그 AV 빨간 거, 파란 거, 그 케이블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HDMI로 이제 케이블을 바꿔주고 하니까 아주 화질이 좋아지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텔레비전은 다 큰 게 있는데 잘 쓸 줄을 몰라가지고 바꿔주니까 아주 말씀을 그걸로 보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주 느낌이 이 방송국 텔레비 수준의 그 텔레비에 그냥 나오니까. 자,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자, 아마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한번 서론적으로 먼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희 목사님부터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떤 경험이 구원인가, 그걸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느끼는 점을, 생각하는 점을 한번 성경 중심으로 해도 좋고 또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번 정원희 목사님, 김동열 목사님, 이원호 목사님 순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은 뭐 이제 구제,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의 문제인 그 죽음에서 모든 종교나 뭐 철학이나 이제 그러한 데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해결한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뭐 아예 그걸 무지해서 그걸 뭐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보면은 뭐 다들 한 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무엇을 믿든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원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을 뭐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무슨 뭐 장래에 있는 구원 것보다는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축복된 생애를 함께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정민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오늘 뭔 수술인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 모양이죠. 아, 밝혀도 됩니다. 아, 헬스케졌네. 예? 헬스케졌어요. 아니 뭐 그대로입니다. 아, 얼굴이 안 특별히 그래도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눈이 퀭한데. 예. 아니 뭐 좀 늦게 저기 뭐야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가 또 잠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눈이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그 병명을 밝히십시오. 여기서 말고. 여기서 밝히면 안 되죠.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이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김동열 목사님, 이원호 목사님, 윤정미 목사님 순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구원의 경험이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한번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경험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하는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동열 목사님. 예. 저는 소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속. 아니, 그냥 성경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생명은 하나님 세상 속에 사느냐의 개념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늘나라 시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제 속속이 바뀌는 것, 그걸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멋진 점입니다. 예, 소속이 세상에 속했다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진 주소 이전, 소속 이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원호 목사님은 구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구원은 생명을 다시 얻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라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생명.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경우, 생명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윤정미 목사님은 구원, 그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것은 구원은 본성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되지 않는 것, 가장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본성의 변화라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기에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본성이 어떤 변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우리의 본성이 어땠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생각하다가 그게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의 뭐랄까요,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또 표현들 참 감사합니다. 그죠? 예, 본성의 변화. 아주 깊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 본성의 변화되는 것. 이기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타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허무한 인생. 먼저 이제 이건 이제 구도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인생이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는 걸 다루기 위해서 허무한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오래 사신 우리 정원익 목사님께서 허무한 인생에 대한 한번. 이거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진짜 허무하네요, 인생이.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이제 팔순잔치나 뭐 칠순잔치 데 가서 환갑 예배 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절인데 시편 90장에 보면은 이제 본래 우리가 70도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80 그런 예배만 드릴 때 우리가 그 나머지 인생은 이제 보너스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또 뭐 60인데 가서는 이제 앞으로 더 살려면 우리 정해진 게 70이니까 또 10년 더 열심히 아직 살 날이 많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참 이 한 순간 순간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데 순간에 진짜 인생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뭐 참 이 지난 사람들은 이제 지난 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문제 허무한 인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몇 가지 보면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허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제 한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무슨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뭐 잘한 일보다는 그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지 못했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를 줬다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허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허무하게 되는 것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런 것 때문에 또 허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사람도 헛되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고 아무리 살아봐도 뒤돌아서면 그죠. 어제 일들은 하루아침 정말 꿈같죠. 지나간 일들은. 뭐 100년을 살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뒤돌아서면. 그런데 또 이런 것은 없고 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그죠? 전도서 3장 19절에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이유들. 자, 김동열 목사님, 죽음의 이유 한번. 김동열 목사님 2번 한번 해보시죠. 저입니까? 죽음의 이유.
예,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적 죄인간이 아닌 일반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끼리 생각하는 일반적 죄인간을 속에 빠져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유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죄의 기준이 성경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 자,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죄 때문인데, 그걸 이제 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무슨 숫자든지 0을 곱하면 제로로 변한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허무한 이유는 얼굴에 구멍이 몇 개나 있어요? 7개나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만족이 없고 듣기는 들어도 차지하냐고 또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그런 궁핍된 존재, 핍절한 존재인데 그걸 채울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로 목사님 미국에 살아보시니까 한국에서 죄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죄가 되었다는 어떤 문화적인 그 차이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 한국과 미국이 다른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기준들 뭐가 좀 있을까요? 예, 뭐 애들 만지는 거 있잖아요. 애들만 이런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뭐 낚시 금지라고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낚시 금지 붙여놔도 무시. 그래도 또 해주고 있는 거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미국에는 낚시 금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낚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벌금이 높아요. 잡아가요? 예, 뭐 바로 벌금 바로 이렇게 날라오든지, 그다음에 그 체포? 낚시 라이센스 취소하고 낚시 라이센스도 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예. 아. 확실히 대단합니다. 그죠? 예. 어떤 철저하네요. 물고기는 몇 마리 이상 잡으면 안 되고 몇 센치.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그래, 지켜진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 기준, 아이들 만지면 그 아동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귀여워 먹었죠. 뭐 머리 부모 허락 없이 뭐 머리 쓰다듬는다든지 무릎에 앉힌다든지 뭐 이게 다 범죄예요. 범죄. 예.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할머니들이 애들 보면 아이고 귀엽다, 똑똑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하는 것들이. 사진 찍는 거 그런 것도 있지. 그렇죠. 사진 찍는 것도 뭐 굉장히 조심해. 그래요? 초상권 치네요. 예, 참 한국에서 죄가 되지 않은 것들이 또 미국에서는 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나라별, 시대별, 또 개인별로 죄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가 남자끼리 손잡고 가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그죠? 미국에서 남자가 손잡으면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바로 여자끼리도 손잡고 가면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끼리 잘 안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긴 하네.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죠? 그렇게, 미국에는 여자들도 그렇게 안 하네요. 예. 그렇게 하면 이상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세상의 기준은 다른데 또 이런 그 각 나라별 그 저희의 그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명확한 예화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 일본에서 그 자동차 운전, 그죠?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일본에는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 일본에 가면 굉장히 그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라 그래요. 안 가보세요? 호주가도 그래. 예? 호주가도 그렇다고. 아, 호주도 그래. 예. 그러네. 일본하고 호주. 호주 왜? 그죠? 예. 가보셨으니까. 태국도 그렇습니다. 예? 영국? 태국. 태국? 태국도 그래요. 예. 그런 나라가 많이 있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랬던 것이 그 나라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서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윤정민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4번. 성경.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 절대적인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경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그리고 밑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그 정신이 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이 부분이 죄냐 죄가 아니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또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작은 1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인간의 법처럼 행동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제약합니까? 마음과 그 생각까지라도 제약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대한 소극적인 10계명이죠. 10계명에 대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10계명의 참된 정신을 드러내신 부분인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본성적인 그 부분이 정말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계시고요. 작은 2번인데요. 성경은 죄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새 번역에 보니까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다 치우쳤다. 밑에 보면 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 본성적인 부분이 바뀌었음을 왜곡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죄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누가 감히 그죠? 자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뭐 안 했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지만 성경 이야기하기를 참 죄를 짓는 것만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않은 것. 참 하나님의 본성에 비교해 보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까지 또 우리의 본성까지 죄로 물들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본질의 변화, 본성의 변화다. 이타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뀐 것이 죄의 모습이다.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5번, 죄가 들어온 과정.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타적 사랑의 본성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뱀의 속성, 그걸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로 말미암아 이타적 사랑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뱀이 주는 그 정신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범죄한 인류의 모습. 우리 정은희 목사님 한번 요거 해주실래요? 범죄한 인류의 모습.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5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정신적 고통, 불안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 근데 참 죄를 지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죄를 지면은 누가 저거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양심에 뭐랄까 자기 자신이 이제 불안하고 이게 이제 무슨 어떤 사회적인 죄를 졌을 때 이제 뭐 경찰이 잡아올까 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 우리 양심 가운데서 그런 걸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벌 받을까 하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없으면은 참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는 것이 된 건데 그런 것 같고 둘째는 이제 그 삶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허무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자기 그냥 자신에 대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이 늘어난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인간답지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5번째도 그런 같은 적인데 자기가 이 원인이 죄에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모르게 되는 것 같은 정말 참 인간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은 정말 참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나중에는 그저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죠?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지. 마치 중독자처럼 처음에는 이제 고참이 그죠? 고참이 초등학교 때나 혹은 군대에서 고참이 그죠? 야, 너 담배 피워. 처음에는 막 피침하면서 어째 이런 걸 피우나 했는데 한 대, 두 대 피우다 보면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가끔 유튜브에 돌죠. 주인이 담배를 피우니까 강아지가 이제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중독 정세가 빠져있는 불쌍한 음료, 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아지가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하는지 참 무슨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 중독에서 또 죄의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7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제 구원자가 오시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김동열 목사님 오늘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립니다. 한번 끊겼다 들렸다 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상태가 좋습니다. 예. 7번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성취.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들 나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요. 1번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죄의 죽음이고 문제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갚는 십자가라고 하는 답을 하신 방법은 그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그 방법으로서 확증의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으로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3번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은 성경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먼저 회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구원을 체험한다 했고요. 또 4번 그 복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게 동행하는 함께함의 복.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응답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승리의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그때부터 이제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확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 이상구 박사가 그죠? 참 그 예화를 그렇게 쓰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지. 암에 걸려서 죽으려 하는 환자가 어떤 목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재림교회 목사한테.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은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 목사님께만 갔는데 다 그런 소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이상구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 이 집사님 이걸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이상구 박사한테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상구 박사가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책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읽어보니까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자기 평생 신앙을 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치료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 진짜예요? 누가 재림교회 목사가 조사 심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게 죽어가는 환자에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자기 전엔 얘기 같아. 예. 지어냈지 조사심판 공격하려고. 조사심판 공격하려고 지어낸 그 가상 스토리인데 그죠? 근데 어쩌면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들어보면
또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상의 어떤 그렇게 긍정할 수도 있을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또 게다가 이번에 또 강경구 목사 그 목회와 신앙인가 뭔가 가지고 나는 이제 드디어 율법의 쇠사슬에서 자유로워져서 복음을 얻게 되었다고 정신병사를 이렇게 했어서 마치 우리 교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율법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 지가 신앙을 잘못한 거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지. 그게 말이 되나? 그러게 지가 잘못 이해를 한 거지. 어쨌든 신학교 시절에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걸 우리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렇죠? 주님과의 결국 구원은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로, 좀 이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관계 회복, 또 생명, 또 본성의 변화, 그런 것도 이제 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우리 통치자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주라 그럴 때 구원자로 받아들이긴 좋아하지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통치자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자는 영광의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분의 나라의 헌법, 그죠? 헌법.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양상도 보면 칭의, 성화, 영광화라고 구분될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이죠. 그렇죠? 모든 과정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주실까에 대한 약속과 보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칭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에서 해주신 일,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 이루어 주시는 일, 영광화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제 제2의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없이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꼭 단계로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린다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주장할 수가 있죠. 마치 그죠? 어떤 예로 들 수가 있을까요? 그죠? 꼭 뭐 시험 때가 되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뭡니까? 흔히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을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긴장되어 있다는 거죠. 재림의 날이 이제 시험 결과를 통지받는 날이라고 하면 내가 합격됐을까 불합격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 그러나 시험을 치고 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죠. 대부분 다 결과를 알죠. 그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또 예상 답안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그 안에서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확신을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절대 불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교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예. 우리 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구원, 이게 이제 오늘날 보편적인 구원관이잖아요. 구원관인데 그러면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 부분을 가려워하거든요. 예, 그냥 뭐 개신교에서는 그냥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확신만 또 확신을 가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 같고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개신교에는 이제 그 어떤 리얼 크리스찬 그걸 치보면은 거짓 구원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죄와 일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린 거짓말이 무신론과 진화론이다. 진화론과 무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반 교인들을 멸망으로 빠뜨린 거짓말이 거짓 구원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음과 순종은 필요 없다. 그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그 동영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한 건 없다. 단 한 번도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믿음이란 뭔가?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지만, 그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그죠? 믿음의 뒷면은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순종. 순종이고, 그 다음에 매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걸 살아있는 관계를 흔히 이제 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었듯이 그걸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죠? 생명을 경험하는 이 생명의 시간,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또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경험.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나 선택이 있을 때, 그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경험, 묻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면 어떨까요? 또 다른 분 추가하실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침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매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편을 여쭙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또 결국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그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선택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이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기도하면 용서를 주지만 죄를 짓기 전에 주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죠?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너를 건져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합리화하기보다 어떤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가는 성리의 경험, 이것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승리를 거둔 승리가 이 싸움을 승리를 보장해 주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곰과 사자를 이긴 그 경험 그걸 기초로 해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는 경험을 갖죠. 자꾸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구원을. 예.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 선악과 따먹은 행위 때문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임금이 심판할 때, 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찾아보았고 돌아보았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무리는 하였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은 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혼인 예복 그 비유도 나오지만은 그 심판에 있어서 그 행위가 결코 중요하지 않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참 그게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데. 예, 그렇죠. 그 아까 우리 정원익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의 이 균형, 이걸 갖다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측면만 강조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것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전적으로 있음,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행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행위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죠? 결국 행위라고 하는 건 뭔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저는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몇 프로였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몇 프로였을까요? 100%지. 그죠? 그러면 다윗이 한 건 몇 프로였을까요? 100%. 그것도 1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100%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윗이 나갈 때 100%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대를 칠 것이다에 대한 100% 신뢰를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돌을 던질 때, 그죠? 물매를 던질 때에 해롱해롱하게 던지는 그게 아니죠. 정말 골이 터져 죽으라고 죽으라고 최선을 다해 던진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능력으로 발동되죠. 그때 사망을 깨트리는 권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그래도 다윗이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바울도 그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주셨다. 로마에까지 복음 전할 것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해롱해롱하게 복음을 전했나? 그게 아니죠. 폭풍이 치는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살리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나갔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 우리 교인들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장하고 믿고 얘기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것은 나를 보면 확신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결국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2명은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죽었고, 그죠? 우리의 눈이 뭘 보는가?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믿고 주장할 때 여리고는 열려지죠, 그죠? 결국 그럼 우리의 순종이란 뭔가? 우리의 순종은, 자, 순종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또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두 번째 뭐가 생겨나? 그러니까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뜻해지는 경험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확신이 더 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극에 대하여 우리가 끄리낌이 없은적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했음에 대한 그 확신이죠. 요한일서 몇 절에 나오나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3장 20절부터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거든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왜 죄를 지면 아까 이제 우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경험이 없으면 뜻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뜻대로 못 살면 뜻해지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순종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그죠? 나도 맛볼 수 있구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경험으로 우리를 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된다고 하는 거. 그죠?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주겠죠. 믿음은 믿음으로. 그러나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더 우리를, 그래서 이제 흔히 이걸 갖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등한히 하는 죄입니다. 등한히 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흔히 이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 그러죠. 내일부터. 정말 살을 빼기 원하면은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 다이어트도. 그래서 우리의 그랬죠. 화이트부인의 책에서 우리 한 번의 선행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죄악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행은 우리를 다음 선행을 하기 더 유익하도록 만들어주고 한 번의 죄는 우리를 더 죄로 무너뜨리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작은 하나의 행동이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음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악순환에서 그죠? 선순환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순환의 고리를 끊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전환이 필요한 거죠. 마치 그 뭡니까? 술 먹은 사람이 밤새 노를 젓습니다. 자기 집에 가려고 막 노를 젓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한 발짝도 이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밤새 노를 젓었는데 제자리예요. 좀 방향이 잘못됐나? 노가 좀 한쪽만 닷을 그 뭐요? 풀지 않아갖고. 그렇지, 그걸 올려야 들어오니까. 되는데 배를 출발하기 전에 묶인 끈을 풀고 노를 져야 되는데 묶인 끈은 여전히 묶여 있는 채로 배를 정박할 때 끈을 묶고 놓잖아요, 그죠? 그것이 묶인 채로 아무리 노를 져서도 눈을 뜨고 보면 제자리인 거죠.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죄를 끊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뜻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있는 주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만 젓는다고 해서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순환이라는 게 참 재미나는 건데, 그죠? 자, 고혈압이 그렇죠. 고혈압 보세요. 내가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면 어때요? 약을 먹으라 그래. 약을 먹으면 이제 우선은 안정되겠지만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또 계속 먹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먹으라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하고 좀 확신 있게 살면 혈압이 조절되고 그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복이 복을 부르고 악이 악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 딱 바뀌는 경험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줄을 끊고 야 이게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되는구나 그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삶이 되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마치 곰이 자기 엄마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 왼발을 딛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또 오른발을 내딛어. 또 왼발을 딛고 내딛어.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있어. 근데 곰 새끼들은 엄마 그걸 어떻게 해? 자꾸 넘어지는데. 그죠? 네. 그러나 마치 아직까지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 중에 아무도 그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그렇게 말하는 애는 없어요. 엄마 나는 걷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몇 번 시도했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한 것 같아. 나는 계속 이렇게 기어다닐 거야. 그랬던 아이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드디어 걷고 하다가 드디어 기어다니고 하다가 드디어 걸어다니는 날이 경험되지죠. 뭐 할 때? 나는 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약속을 수정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예, 어쨌거나 이제 목사님 예. 9번 이 지금 뭐 8번하고는 관계없는데 예. 어쨌든 시간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제 9번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이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전이죠.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기도하고 했을 때에 중보하지 않으셨는가? 대제사장이 아니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명한 때가 오순절 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 분명히 그때 대관식에 임하셨고 또 그때로부터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죄인들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했을 때 음. 예수님께서는 중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음.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미뤘다가 하시는 것인지, 어떤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이게 참 왜냐면 아주, 공부하다 보면 누가 또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을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주 대단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네. 진행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그럼 중보 사역은 어떻게 되는가? 좋은 말씀들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중보를 됩니까? 대제사장이 아니신데 음, 중보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음, 짐승의 피를 해가지고 이제 했을 경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뭔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일을 뭐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 중보라는 단어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중보의 어떤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습하고 중보의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중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중보라고 하지만은 치고 난 다음에 중보 사역은 우리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말하는 이게 중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단순한 중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 종결짓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중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이전에 그래 대제사장 되기 전에 제사장 때 364일 동안에 그들이 매일이 어떤 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질문하신 게 이제 중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에 묶어버리니까 이게 답이 좀 애매하지만 그 어떤 영역의 차이로 좀 이해하면 그게 좀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영역의 차이로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 순간 매 순간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죠.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러나 대속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은 이제 죄의 어떤 모든 것을 종결짓는 마지막 국면이잖아요. 그죠? 그 국면과 관련되어진 어떤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좀 이해를 좀 예, 어떤 국면과 관련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그 이제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과정일 뿐이고 그분의 어떤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볼 때 이제 중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중보한다는 국면인데 글쎄요 그걸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가 둘의 설명이 좀 어려운 신비로운 부분이 났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을 한번 볼까요? 반문을.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부활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부활 전에?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있죠. 누가 부활했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저기 모세도 있고 그죠? 뭐 하늘에 가신 분들, 에녹 또 엘리야, 그죠? 예수님 십자가 전에, 예수님 부활 전에 부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부활할 수 있나요? 그죠? 죄의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십자가를 전제로. 그렇죠. 같은 원리 아닐까요? 이렇게, 그죠? 뭐 같은 원리, 그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은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침하시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대전제로 마치 부활도 이렇게 되듯이 항상 이제 십자가가 가장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지 전제로 않으면, 이루어져. 그걸 전제했다고 하는 그 법적인 문서가 구약에 이제 양을 잡아서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죠? 그 전제로 그 표현이 아주 괜찮은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가지고 했던 그 모든 그 제사 과정도 그래도 뭐 용서받고 하는 그 효력이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그렇죠. 십자가를 예, 그게 전제되지 전제로 해서 않는다고 한 하면 거기 무익하죠. 때문에. 예. 모든 구속의 근거,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근거 속에 십자가를 전제로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제로. 이게 성경의 핵심 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음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그때도 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중보 사역은 그냥 늘 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러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것 같아요. 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십자가 이유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늘 강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예수님도 면에서는 그 전에 중보를 하실 때는 내 피를 전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피를 전제로 이렇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한번 그 김동열 중보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을 중심 그 대지상 취임을 전제로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전은 좀 개인적이라는 어떤 측면이라면 대지상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두 말과 관련된 그렇게도 좀 이해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무엇과 관련된? 예. 국명과 관련된? 김동일 목사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윤정민 목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얘기 같은데. 지금 사단이 지금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단어가 안 들리도록 방해를 하고 있네요. 그 대지상 취임 이전과 이후를 좀 어떻게 저는 좀 구분해 보고 싶었냐면 이전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단어가 또 빠지고 있어요. 대속죄 그거 말만 하면 안 들리네. 무슨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습니다. 예, 아이고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방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녹화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우주적인 측면, 죄의 도말 측면에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보니까 오늘 두가 가기로 했는데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자, 어떻게 두가 대충 뒤에 거 요약해 드릴까요?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쵸.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요약해 드릴까요? 어쩔까요? 요약해 주시죠. 잠깐 하지 뭐. 예, 잠깐 요약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러가면은 사실 이제 BW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어떤 동기 유발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배의 목적.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연애를 하면서 남녀가 변하듯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아주 참 멋진 표현 같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시작. 영원한 사랑의 시작. 자, 예배의 근거는 창조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배의 능력, 이번에 보면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와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마치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된 마음,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던 올바른 방법.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변경된, 진리가 아닌 변경된 일요일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안식일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런 논지들,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변경되어지는지,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드라큘라가 그 피를 빨아먹는데, 자, 드라큘라가 옛날에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은, 그죠? 드라큘라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드라큘라가 아주 많이 진보를 해가지고, 자,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뭘까요? 물리쳐보지 피가 말아라. 들어온 사람. 첫 번째는 목에 떼낀 사람. 그러면 요즘 드라큘라 뭐라 그런가 하면, 나 스트로우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스트로우 가지고 다닌다. 스트로우. 자, 두 번째, 옛날에는 마늘을 가지고 다니면 또 그걸 이제 쫓아낸다 그랬어요. 드라큘라 마늘을 가지고 다니면. 그럼 드라큘라가 뭐라 그럴까요? 나도 요즘 채식한다. 버전을 바꿨어요. 나도 요즘 채식한다. 그래서 마귀도 채식을 하고, 또 뉴스타트식으로, 그죠? 불교는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채식 가지고 그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십자가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나도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요즘 교회 다닌다. 그래서 마귀도 사실은 요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죠? 비복음적으로, 복음의 진술을 빼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요 원리를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0절. 10개 중에. 그죠? 10개 중에, 그죠? 하나를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10계명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마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사단 측면에서 그죠? 이 10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하면 다 범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바꾸면 될까요? 뭘 마귀 측면에서 바꾸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도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있는데 가장 명확한 것이 뭔가 그죠?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걸 마귀는 교묘하게 일요일날로 변경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둘러 나누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하라는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분명한 원리가 이 안식일 계명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일요일로 변경시켜서 결국은 오늘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천주교가 통합을 시키는데 최종적인 교황의 권위는 일요일 법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개신교인들이 WCC를 반대하죠. WCC를 반대하고 천주교가 나쁘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천주교가 지향하는 그 목표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을 통하여 세계를 통합시키고 거짓 예배를 통하여 마귀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계획들을 얘기하면 이번 과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한 과를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 또 다음번에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저 파워포인트 만들 때 예. 마스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 예. 마스터를 하면 좋겠네요. 예. 마스터를 그거를 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뭐 폰트라든지 이게 없을 때 바꿀 때 바꿀 때 쉬우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마스터를 활용해라.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안들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어떤 분이 또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다 이것 저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마스터가 좀 깨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글꼴 바꾸기 그렇게 해서 글꼴에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글꼴을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서 복사에 집어넣을 때 복사할 때 두 번째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것 하면 원본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어넣기 때문에 약간 좀 마스터가 또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USB 그걸 복사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많이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집에서 그 텔레비로 이렇게 틀어주니까 교인들이 막 방송국이 생긴 줄 알고 좋아합니다. 또 특별히 교인들 사진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 집어넣으면 자기 얼굴 나오는 것 때문에 또 재미삼아서 더 열심히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찍겠습니다. 청지기 때 만날라 했더니 청지기 또 안 한다고 나왔네. 그러게 말입니다. 청지기 안 한다고 참 코로나가 더 무슨 것 같아요. 네. 해결이 안 되니까. 아휴. 그래. 어떻게 윤 목사님은 아침도 어떻게 잘 먹고 삽니까? 이제 어떻게? 아, 네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시간이 다 해결하는 거죠, 뭐. 네. 우리 조심하십시오. 예. 뭘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모든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뭐 특별한 증상 없다가 아니 뭐 아주 심하진 않았는데요. 갑자기 뭐 안 좋아져가지고 간 김에 날 잡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요. 참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 침노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어떤
목사님이 그 글 적은 거 보니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방법, 뭐 그런 거 우리 교인들이 그죠? 아픈 사람한테 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그죠? 더 아프게 하는 수가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아픈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격려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영 목사님 기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해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반복한 말씀들 또 새롭게 저희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또 함께 의논하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먼저 구원을 체험과 감사와 또 찬양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좀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윤 목사님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처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이원호 목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또 이제 사모님 오셔서 또 이렇게 사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가 간과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또 채워주셔서 주의 종으로 주 앞에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오늘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